파스콘 동지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많은 분량을 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읽기에 좀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절반 이상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읽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설명은 좀 특별한 경우에만 설명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책을 읽는 데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분량은 이제 314페이지 애정론은 노력하려는 인간의 모든 동기를 낙담시킨다는 설 제18장의 내용에서부터 쭉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이제 3부를 좀 다 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읽기를 할 때 아무래도 읽는 속도도 있고 또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나도 많은 분량을 읽게 되면은 좀 집중력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읽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면은 좀 끊고 그리고 이어서 또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40분에서 50분 좀 길게는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314페이지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이제 18장 애정론은 노력하려는 인간의 모든 동기를 낙담시킨다는 설 목적뿐 아니라 방법까지도 애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애정론을 믿게 되면 아무 일에나 노력하지 않게 될 우리가 있다고 하는 반론은 수단과 전혀 관계없이 목적만 애정된 줄 아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독립된 몇 개의 사건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애정된 것이 아니고 상호 연관성과 연쇄적 반응을 가진 일련의 사건 전체가 애정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각 부분들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단위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글로 한자지만은 계획이란 말보다는 작정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만일 수단이 실패하면 그 목적도 실패하는 것이다. 사람이 추수할 것을 목적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씨 뿌리는 것도 목적하셨으며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은 그가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할 것까지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에 대해 어떤 결실을 맺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치 봄을 맞이하고도 가을의 추수가 흉작일는지 풍작일는지 알 수 없어서 전답을 기경하지 않는 농부처럼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실한 준비와 노력에 대해서는 풍성한 수확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 일반적 공리 동그라미.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설정하신 방법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예정하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런 방법들도 예정하셨다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큰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만사를 그의 깊으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성구와 하나님의 섭리적 지배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다 미친다는 의미의 성구들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털끝만큼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애정론을 반대하는 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의 생활 전반에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때와 방법을 정하셨다고 해서 줄일적의 음식을 거절하고 아플 때 약을 거절하는가? 또 하나님이 그 뜻에 합의한 자에게만 부귀와 명예를 주신다고 해서 부귀와 명예를 얻는 일반적인 법칙을 무시해버리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종교 이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유대로 행동하는 자가 구태여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실로 하여 내게는 구원받을 자유도 책임도 없다고 하면서 구원 얻기를 거절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야말로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 자신이 믿을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입증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예수님 앞에 달려 내리워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중풍병자라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자. 그렇게 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중풍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명령하신 대로 복종했기 때문에 고침받아 온전해졌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이도 이와 똑같은 권능을 가진 구주시다. 따라서 그의 부르심을 듣고 따른 자들은 자기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정하신 중에 인간의 자유도 확실히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기 전에는
아무 노력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또 우리의 성공이나 장래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의 의향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그 역시 아무 노력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알미니안파 사람들도 기도할 때는 애정을 곡해한 그들의 논리적인 곤란을 망각하고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고 하면서 자기의 노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동그라미 선행적 은혜가 있어서 자기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한다. 굉장한 모순이죠. 그들은 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한다. 인간 만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사악한 자의 모략과 계획이 무산되어 버리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린다. 이 모두가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일의 주권적 주재자이며 악을 저지하고 선을 장려함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요 악이 발생함은 인간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그들이 현재 받아 누릴 복락과 미래의 소망에 대해 간구한다는 것은 곧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과 반역으로부터 지켜주시어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즉 하나님의 목적은 현재의 은혜와 영원한 영광 사이에 뗄 수 없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들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리 사건들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감추어진 것들이므로 우리는 마치 애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무를 열심으로 수행해야 하며 우리 사업에 근면해야 한다. 누누이 말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되 일할 때에는 성공 여부가 우리 노력 의하에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 루터는 전도서 11장 6절에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일을 확실히 못 이루기 때문에 더욱 힘써 일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나서 죽도 될 수 있고 밥도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의 모든 일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필연에 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일어난다. 이처럼 미래의 사건이 한편으로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지나친 억측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안전한 길 대신 위험천만한 길을 귀로로 택하여 그 결과 진마차를 망가뜨린 농부가 그 여행을 다 끝내기도 전에 자기는 아무튼 바보가 되도록 예정되었다고 결론지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자인가. 찰스 하지 박사는 강연을 마친 후 한 번 어떤 부인으로부터 그러면 선생님은 장차 될 일은 꼭 되고야 만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때 박사는 그 부인에게 물론이죠. 그렇지 않다면 부인께서는 나더러 장차 될 일이 결코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이 점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다. 스코틀랜드에서 한 살인범이 재판관에게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영원 전부터 살인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소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재판관은 그렇겠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사형을 선고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정대로 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말하였다. 만약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만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린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만일 우리가 우리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면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를 힘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질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든 그 결과는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어떤 원인이나 힘과 결부되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적절한 수단들을 다 강구해본 후 그 결과를 주시해 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찾는 자가 얻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다 방법이므로 우리는 이 방법을 정당하게 성실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정당하게 성실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건의 원인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묶어주시고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다 중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바로 그 읽는 행위 속에 성령이 임하시어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성령이 그의 말을 듣는 청중에게 임하였다. 섹스피어의 글 가운데도 브루투스, 우리는 남의 부하입니다. 그것은 우리 운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율리우스 시저의 이제 부분을 인용한 거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도 추구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자기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도와줄 수 있는 이에게 도움 청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파멸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피조물이다. 우리 자신의 이 같은 형편을 바로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갑니다. 실제적 결과입니다. 이 진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태만하거나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을 배가하도록 격려하고 사기를 돋구어주는 경향이 있다. 나폴레옹이나 시저와 같은 영웅이나 정복자들은 어떤 큰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동그라미 운명의식을 갖고 있었다. 운명의식. 이 의식이 그들의 기력을 강건하게 해주고 용기를 배가시켜 그들로 하여금 확고부동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운명은 하나의 이제 신적인 대상이죠. 신입니다. 신. 이것은 운명이 신을 말하는데 위대한 사업은 이 같은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방해에도 의기를 꺾이지 않는 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머즐리는 이런 운명의식은 인간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보통의 효과보다 몇 배나 더 큰 효과를 내게 해준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어떤 큰 목적을 달성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큰 힘과 용진 불태워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의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나누인다거나 주저 또는 공포로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그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으며 그 믿음이 성공에 대한 가장 큰 보증임을 또한 믿는다. 이것은 세상 일에 있어서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나 똑같이 해당되는 진리다라고 말하였다. 스미스는 장로교인들의 신조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음을 가장 많이 위로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또한 신앙의 사기도 가장 많이 돋궈준다. 예정론을 흉내낸 데 불과한 운명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큰 힘을 얻기 위함인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을 갖다가 흉내낸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장렬하고도 섬뜩한 정력을 일으켰던 예는 역사를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가 이제 말하는 신의 뜻이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허탄한 말인데 일찍이 마호메트교가 천하의 대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복이 알라 신의 예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싸웠기 때문이다. 훈족의 아틸라는 자기가 신의 채찍으로 임명되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전율할 파괴적 행로를 걸어간 것이다. 나폴레옹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 그 힘과 담력은 운명의 사람이라는 그의 굳은 심년 속에서 자라나온 것이다. 티탄족 역시 자기들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의 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처럼 놀라운 기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이다. 맹목적인 운명에 대한 신념이 이렇게 강한 힘을 인간에게 줄 수 있다면 예정론은 그보다 더 훨씬 크고 순간 힘을 인간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살아있는 힘은 맹목적인 운명이나 숙명적인 신이 아니라 지혜롭게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에게 운명지어진 모든 의무나 개혁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 의를 위한 모든 싸움에서 무수히 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우리와 함께 싸운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게 될 것이다. 1929년 4월 18일자 매일신문에서 우리는 스코틀랜드이며 갈빈주의자로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총사령관이었던 얼헤이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참 이 책을 통해서 거의 100년 전 신문 기사도 이렇게 접하게 되죠. 헤이그의 인격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이 내성적이고 냉정하며 딱딱한 사람이 심오한 신앙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인데 그것은 그 전쟁 중 가장 위험했던 위기 속에서도 위로부터 도움이 오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었으며 또한 자기 자신을 혼자서 적군을 쳐부술 수 있었던 크로멜과 같은 선택된 사람으로 생각한 신앙이었다. 잘못된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그는 아주 순수하게 그가 지금 소명을 받아 앉아있는 그 자리는 영국군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이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확신했는데 그것은 결코 자만이 아니었다. 그의 가치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그는 가장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영국군의 승리를 위해 예정된 섭리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예정에 대한 신앙은 인간을 태만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확신을 자극하는 것이다. 인간은 성공에 대한 소망, 근데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인간은 성공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수록 일할 동기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일할 의욕도 없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정된 방법을 경건하게 사용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가장 강한 노력의 동기를 갖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는 견고한 확신 때문에 더욱 격려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상으로 선택교리를 명백하고 힘있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바울만큼 열심으로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수고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의 신학은 그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였고 기독교를 궁극적인 승리의 종교로 나타내게 하였다. 그린 고린도에서 주님 말씀 곧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는가. 그의 설교가 성중에 있는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상으로 복음 전도의 동기를 더 크게 자극시킬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유의하라. 따라서 복음 전도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방법을 통해 모든 시대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성공을 확신하며 전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는 것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그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창념하여서 성공을 확신하며 전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사실 선교를 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는 전세계 복음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니까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열정적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사람은 있는 것이다까지 딱 묶어놓고 줄여 주십시오.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열정적으로 찬송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모든 시대 교회는 이 예정 교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반역적으로 대항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게 하고 그 능력을 확실히 믿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려는 약속을 받던 야곱은 에서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을 때, 자, 400인을 이끌고 오잖아요. 충분히 해야 할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왔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를 방절했다. 물론 이제 그 모습 속에서 또 야곱의 좀 약사밤이 또 있는데 에레미야의 예언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가까웠음을 안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집을 이루어 주겠다는 뜻을 계시하시자 다윗은 즉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장례를 하셨지만 그들의 보존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할 것이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잘못된 신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만용을 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오히려 그는 예루살렘의 폭도들 때문에 받게 된 불공평한 재판이나 현명하지 못했던 위험한 항해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갖 대비책을 다 강구했다. 로마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바울과 함께 그 배 안에 있는 자가 모두 구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선언에 용감하고 노련한 솜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사실들을 발견하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나 자유가 티끌만큼이라도 경감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때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그들의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더욱 자주 열심으로 간구하게 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 담배 냄새가 또 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무능과 패망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태만하고 방심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무심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때에는 언제든지 죄인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신념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좀 더 편리한 시간에 돌아오려고 회개를 연기한다. 자기의 영적인 능력에 대한 자만이 점점 커짐에 따라 그들의 영적 부주의도 점점 더해져서
마침내 영원한 파멸을 당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에까지 빠져들어간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전적 무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야 비로소 유일한 피난처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는 줄여 놓으십시오. 자기 자신의 전적 무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유일한 피난처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아직 안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살만하는구나. 아직 비빌 언덕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비빌 언덕까지도 다 파괴시켜 주실 때 결국 유일한 비빌 언덕이 되시는, 기댈 언덕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예. 19장으로 넘어가죠. 물 한 모금하고 두 모금 했습니다. 예. 제 19장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 혹은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설. 첫 번째, 이것은 모든 신학 사상 체계가 봉착하는 난제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만일 모든 인류가 다같이 죄 가운데 죽어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힘을 잃어버렸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같이 구원하시지 않고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자들은 내버려 두시는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자연으로든 은혜로든 그들의 구원을 확보할 능력을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론은 유독히 칼빈주의만을 겨냥한 반론이 아니라 무신론자라며 누구나 모든 유신론자를 향해 던질 수 있는 반론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무한한 능력과 거룩함을 소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이렇게 많은 죄악과 불행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세상에서 되어가는 어떤 재난이나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안하지만요, 그 사람들 제대로 된 신자 아닙니다. 진짜로 그건 무신론적인 발언인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신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그러면 또 댓글 쭈쭈쭈 달려가지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만들어낸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쭉 달리잖아요. 결국은 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편으로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이럴 때 가만히 침묵하시는가?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 불의한 자들은 오랫동안 번영하는데 의로운 자들은 빈곤과 고난을 참아야만 하는가? 결론은 논리적 기결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없다. 이런 난제들에 대해 반칼빈주의적 체계는 모두 분명한 어떤 해결을 제공하지 못한다. 중생이 죄인들 자신의 행위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세계의 현 상태로는 구원하는 자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것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간섭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난제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결코 부인하지 않죠? 단지 그들은 이것이 칼빈주의 체계에만 있는 특이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부분적 해결만으로 만족할 따름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인간은 본래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들의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었다. 계속합니다. 그 타락의 결과 아담의 후손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더 죄에 빠지도록 강행하시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화시키는 은혜를 구하도록 이끌어주는 동그라미 감화를 끼치셨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은혜를 구하는 자는 모두 구원 얻는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능력으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계속 죄 가운데 있었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편애하는 자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로 행하시면서 자기 앞에 나오는 자를 그들의 됨됨이에 따라 다루시지 않고 어떤 자에게는 당연히 그의 것인데도 주지 않고 다른 자에게는 당연히 그의 것이 아닌데도 주는 정의와 율법에 따라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편견과 악한 통계에 따라 지배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편애라는 것을 단호히 부인한다. 만일 내정론이 하나님을 이같이 행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도리를 내던지고 말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종, 민족, 부귀, 권력과 같은 외적 조건에 따라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혀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그가 얻은 결론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하였다. 유대인은 그들의 전 역사를 통하여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1장 18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이방인에게도 역시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획기적인 생각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바울도 또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한 다음에 외부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참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덧붙여 말했다. 에베소 6장 5절로 9절에서 종과 상전들로 서로 정당하게 대접하라고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이나 상전 양쪽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편벽되이 대우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골로새 3장 18절로 21절에서는 부모와 자녀 및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이와 똑같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와 더러운 옷을 입은 자를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상의 성구에서 나온 사람이란 말은 속사람 또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의미한다. 외모,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가진 자, 부유한 자, 그리고 지위가 낮은 자, 높은 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따라 성경이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시는 이유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혹은 이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해서 등과 같은 외적 조건이 있지 않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시지 않는다. 이 주제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논리적 기결이겠죠. 하나님은 세계를 섭리하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이 불평등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천차만별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이나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우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은 당연히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고 순전히 줄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경험에 비추어 이 문제를 꺼내보도록 하자.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내적 성격이나 외적 환경이 서로 똑같지 않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 제 이제 신학교 때 저 짝꿍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정말 황무지의 꽃이었어요. 집안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정도에 이제 회심을 했죠. 좀 회심이 좀 근데 그때도 확신하진 않았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와서도 약간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가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정말 강력한 칼빈주의자가 됐죠.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황무지에 꽃같이 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태어난 곳이 그냥 교회였어요. 교회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익숙한 환경과 삶 가운데서 자라왔고 보수적 장로 교인으로서 그렇게 자라면서 그 신앙의 베이스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큰 그게 도움이 됐죠. 제게 당연히 출발점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선량하고 지혜로우며 부귀를 누리고 있는 부모 슬하에 태어나서 유아기 때부터 주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으며 자라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갖고 자란다. 제가 비교적 이런 이제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아이는 병들고 가난하며 기독교를 거부하고 비웃으며 경멸하는 아주 방탕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복음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다. 그렇죠? 어떤 자들은 다정다감한 마음과 양심을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자연스럽게 천진하고 순진한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은사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어떤 자들은 격렬한 열정 심지어 악한 성벽을 타고나는데 이것은 유전적인 것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맞아요. 진짜 극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낳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정말 이런 측면에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기독교 문명국에 태어나서 충분한 교육과 보호를 받는 반면 어떤 자들은 완전히 이교도의 암흑 가운데 태어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북괴라 합시다. 북한 오늘 이제 그러잖아요. 이교도의 암흑 이교도가 아니라 김정은 이 똥돼지의 그 치아 아래서 태어난 것과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이제 차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적절하게 기독교 영향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일반적으로요. 대개는 그렇다. 독실한 신자가 되어 위대한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반면 부패한 교훈과 본보기의 영향 아래 그 인격이 형성된 아이는 악하게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거죠. 똥통에서는 파리가 나오지 나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구원 얻고 후자는 멸망당한다. 이 사람에게 유효하게 작용하여 구원에 도움이 되는 영향들이라면 저 사람에게도 유효하게 작용했을 때 구원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솔직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처지가 바뀌었더라면 아마 자기들의 성격도 달라졌을 것이란 사실과 신앙이 독실한 부모의 아들이 불신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쁜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다면 그는 10중8구 죄 가운데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보편적으로요. 하나님은 그의 신비로운 섭리로 사람들을 각각 다른 여러 환경 가운데 두시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판이하게 다르다. 그는 물론 이와 같은 결과를 그 사람의 출생 전에 예지하신다. 아무도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인격적이며 지적인 존재자에 의해 통치된다는 사실을 믿으려면 우리는 이 불평등이 우연적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통해 생긴 것이며 또 개개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깊으신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한 귀결이죠. 라이스는 아무리 알미니안주의자라 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각양각색으로 대우하시되 이 세상적인 축복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이런 현상을 인정한다면 선택교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사 그들이 도리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기교리만은 믿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류 가운데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상적인 축복을 각각 달리 배분해 주신 것 같이 영적인 은혜도 각각 다르게 배분해 주신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만일 영적인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이 원리상 하나님에게 부당한 일이라면 지상적인 축복을 주심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은 그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시어 각 사람 사이에 날 때부터 최대한의 차별을 두시되 지상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은혜를 분배하심에 있어서 각 개인의 행위나 공로에 상관없이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으며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차별 없이 베푸신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열국을 다루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느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우대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고대에는 이스라엘을, 현대에는 유럽이나 미국을 다른 나라들보다 우대하신다. 반면에 아프리카나 동양 나라들은 암흑과 거짓 종교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 없을 때도 이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정말 우리가 빛을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빛을 비춰주셨죠. 근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약소하고 불순종하는 민족이었으나 굉장히 유대인들의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닮아있죠. 하나님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베풀지 않으신 은택을 그들에게는 베푸셨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이 같은 은총을 받은 것은 유대인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란 책망을 여러 번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1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르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불공평하고 편벽되시다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비방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다. 만일 누가 하나님은 왜 만인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축복하시지 않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되지 않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똑같이 다루시지 않음을 분명히 묵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혼자서만 하시는 선하신 이유로 말미암아 이 줄 자기 혼자서만 하시는 선한 이유 어떤 자는 권하시고 어떤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며 더구나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는 어떤 공로가 있어 받는 것이 아니요 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를 내리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줄. 사실 인류 중에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다. 왜냐? 원칙적으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받은 저주 때문에 이미 완전히 멸망했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미에다 동그라미. 따라서 은혜란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공고이므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권고이므로 하나님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보다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떤 자에게는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절대적 주권 동그라미. 셰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보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외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 일반 은총은 인간을 신앙과 회개로 초대할 뿐 아니라 그들을 도와 구원 얻도록 조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력이 무효화되는 것은
줄 일반은총 자체의 무력도는 하나님의 저지 때문이 아니라 동그라미 선택받지 못한 자의 저항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은총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죄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들은 자기 허물을 내세워서 특별은총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 만약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 얻을 기회를 동등하게 주셔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외부적으로 부르는 초청이 즉 무차별적인 복음의 부르심이죠. 곧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준다는 말씀 아닌가? 그런데 사람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그 본성의 악한 때문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셰드는 이 사상을 다음과 같은 말로 아주 잘 표현하였다. 자선가가 준 5원을 거절한 거린이 후에 이 거절 때문에 그 자선가가 10원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인색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죄인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남용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 은총 즉 중생의 은혜를 주지 않고 간과하셨다고 불평하는 것은 마치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당신은 일찍이 나를 회개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셨지요. 그러나 그때 나는 그것을 무시하였으니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단단히 애써 보십시오. 이 말한 것 같다. 애정론이나 선택교리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알미니안파의 반대로는 하나님이 악마와 타락한 천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여지없이 깨져지고 만다. 만일 타락한 모든 천사들을 간과하시어 그 죄의 결과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와 사랑에 맞는 것이라면 타락한 인류 중 얼마를 간과하시어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역시 확실히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와 사랑에 맞는 것이다. 알미니안파가 그리스도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도 구속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과 원리적으로 똑같은 차별을 두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그 유한하고 오류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배분하시는 은혜에 대해 비난할 권리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천사로 만들지 않으셨으며 또 천사들처럼 영원히 거룩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이 전혀 불합리한 일이다. 하나님은 왜 어떤 자가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허락하셨는가를 이해하는 일은 마치 하나님은 왜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구원하시지 않는가를 이해하는 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예방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은 인류 중 얼마가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실 충분한 이유를 갖고 계신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도 역시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데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류 중 일부분의 사람을 벌하시느니 차라리 모든 사람을 벌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인간적 견지에서 볼 때 죄와 불행은 피조계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했으며 혹시 죄와 불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제거해버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전 인류가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보다도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백인 백색인 우리 인간의 견해대로 그의 활동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야말로 그의 계획은 한정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사실이나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 또는 우리 자신의 종교적 경험에서 나타나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이다. 닥쳐라! 믿어라!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칼빈주의 체계뿐이다.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뿐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읽겠습니다. 또 읽으면 저도 이제 혓바닥이 아프죠. 그래서 쉬었다가 읽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녁에 또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한 테이크로 이제 나갈 테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 또 쉬셨다가 책을 또 계속해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우리와 함께 읽는 로레인 페트너의 칼빈주의 정론 2부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2페이지까지 읽었죠? 자, 이제 이번 시간 해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 지금 3부를 다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4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시간부터 또 열심히 함께 읽어 나가면서 귀한 고전을 통한 유익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설 가운데서 네 번째, 하나님의 불공평성은 그가 주권자이시며 그의 선물은 은총이라는 사실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된다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행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단순한 피조자로서 인간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영원한 정죄는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구원의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또한 값없이 주어진 것이므로 정죄받은 자는 어떠한 불평도 할 수 없으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도 역시 자기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 얻은 것처럼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뜻에 따라 벌할 자는 공의대로 벌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까지. 구원 얻은 자나 멸망받은 자는 모두 똑같은 죄인들로 똑같은 죄인의 동그라미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까지. 따라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영벌을 받는 것을 보고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자기들도 역시 영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칼빈도 이와 똑같은 의미로 주님은 자비가 풍부하심으로 그의 깊으신 뜻에 합의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공의로운 심판주이심으로 그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지 않으신다. 즉 어떤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의 값없으신 은혜를 나타내시는 반면 어떤 자들에게는 그들이 받아 마땅한 멸망을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가를 선포하신다라고 말하였다. 반대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편벽이란 말, 편벽의 동그라미, 은혜의 세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은 단지 인간관계에서 관련된 당사자 간의 요구 또는 권리가 존재하는 공의의 세계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말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거린에게는 주고 저 거린에게는 주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주어진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주는 품삯 비유의 중심 교훈 역시 은혜 배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이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자나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 똑같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였으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고 말하실 수 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느니라는 말씀이 있고, 또 바울은 여기서 덧붙여 이번 주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가 외웠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저 사람에게는 공의대로 벌을 내리심으로써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우리도 어떤 자에게는 자선을 베풀고 어떤 자에게는 자선을 베풀지 않듯 하나님도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만 하늘나라의 자선인 그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은혜는 그 성질상 임의적인 것이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서부터 여러분 줄하면서 별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의 임의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만일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원은 이미 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부채가 되는 것이다 까지 여러분 별 표현해 주십시오. 만일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 10사람 중 7사람에게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3사람에게는 그 부채를 그대로 받았다면 부채를 갚은 3사람이 채권자에게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하죠. 그런데 말이 안 되지만 또 세 사람이 악하니 살인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인데 그중 두 사람은 특사가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것이 한 사람의 사형 집행을 부당한 일로 만드는 격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남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기 범죄에 대해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개별적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자, 지상의 국왕도 당연히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하물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역하는 인간에 대하여 반역이다 동그라미 그렇게 행하실 수 없단 말인가. 전 인류가 마땅히 처벌되었어야 할 것을 오히려 그 중에 일부의 동그라미 형벌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해야 마땅할 것이다. 워버턴은 아주 적당한 신뢰를 들어 이 논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준다. 한 부인이, 제가 이 신뢰도 많이 들었었죠 예전에, 고아원을 방문해서 수백 명의 수용 아동 중 한 아이를 택하여 자기 양자로 삼았다고 하자. 그 여인은 다른 아이를 택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재산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 아이만 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 여인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여인이 그녀의 권리와 특권을 행사하여 한 아이만 선택해서 자기 집의 모든 안락함을 누리게 하고 자기 재산의 상속자로 삼고 어쩌면 가난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불황아가 될지도 모르는 다른 모든 아이들은 남겨두었다고 해서 그녀를 불공평하다거나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는 게 맞죠. 그런데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 불공평하다거나 불의하다고 비난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칭찬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같은 사람의 사랑과 경건과 동정심을 극구 칭송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칭송하는가? 오늘날의 여러 인권주의자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른 것에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끝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한 아이만 선택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둔 데 대해 비난하지 않는가? 왜 특별히 한 아이만 택했다고 해서 그 여인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인이 다 인정하는 대로 그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공경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중 어느 누구도 한 아이만 양자로 삼으려고 한 이 부인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게 핵심이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이 부인의 입장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이 여인이 방문했던 고아원 아이들이 한 아이만 가져가고 자기들은 버려두었다고 해서 그 여인을 원망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원망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 공로 없이 임의적으로 주는 것인 동시에 의롭고 공평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는 무한한데 왜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문점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뿐 아니라 동그라미 공의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인류가 전부 구원 얻는다면 사람들은 죄값이 어떤 것인지 몰랐을 것이며 또 전부 구원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몰랐을 것이다. 더구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만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은 구원 얻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 더욱 깊이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자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행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우주 전체를 위해 아주 잘한 일이었다. 그러면 또 이제 문의가 또 나오겠죠. 어떤 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이다.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 즉 죄 중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는 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원죄 교리로 돌아가라고 대답할 것이다. 원죄 교리의 동그라미, 그의 모든 후손들의 연대적 머리요 대표자로 지정되었던 아담 안에서 인류는 구원 얻기에 가장 정당하고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으나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따라서 이 사람은 택하시고 저 사람은 간과하시는 일이 정당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최선의 이유가 있을 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유는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처벌되는 자는 없다는 점을 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입 속에서 뭔가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일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양심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신한 인류의
구성원이라는 것과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 근본적 책임이 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 근본적 책임부터. 뿐만 아니라 만일 인간이 하나님 편에서 공의 원리를 적용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타락 상태에 처해진 것이라면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영원한 불행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나 처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형벌 집행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타락 상태에 있는 인간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패한 인류 중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교훈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줄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말 나옵니다. 여기 사실 우리는 모두 편파적이다. 여러분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뭔 말이냐?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훨씬 더 잘해준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비록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받아야 될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니 오히려 사랑받을 가치가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명하죠. 여러분 진짜로 형제 아니면 안 볼 사람도 많잖아요. 솔직히 세상에는 진짜로 내가 혈연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보는 것. 솔직히 그리고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진짜 한국 사람들이 강한 게 뭐야?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랑이나 어떤 잘해주는 호의를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애정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에게 똑같은 애정을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왜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당신은 그 인자와 사랑을 국고에서 지출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께 떠민다는 거죠. 탐 레이디는 친구가 돈 10,000원을 내게 선사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이웃에게도 같은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선물을 거절하고 친구를 욕한다면 그거 미친놈이죠. 이 얼마나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알미니아는. 그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일이요 배은망덕이며 오만한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애정론은 하나님을 편파적인 분으로 만드는 교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우리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부당한 편파자로 만드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강력히 주장한다.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애정론은 선한 행실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설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첫 번째, 목적뿐 아니라 수단도 애정되었다. 애정을 믿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원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여 도덕적 행위나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오지랖이 너무 넓은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반대는 주로 선택교리와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한 반대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하려는 모든 동기를 좌절시킨다는 이 반대론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줄 목적뿐 아니라 수단까지도 예정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땅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햇빛과 우로와 사람의 경작 등도 예정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곡식을 추수하도록 예정하셨다면 그는 또한 사람이 쟁기질을 하고 밭을 갈고 심는 등 그 외 추수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도록 예정하신 것이다. 마치 건축할 목적 속에는 목재, 석재, 기타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듯이 또 선전보고 속에는 군대, 군수품, 군함 등 전제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내세의 구원을 주기 위해 어떤 자들을 택했다는 교리 속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의 갈 덕행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줄 영생으로 예정된 자는 거룩하고 덕스럽게 변모될 것까지도 예정된 것이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택의 참 목적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함이라고 가르쳤다. 또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자들이다.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며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하였다. 예정된 자와 택함을 입은 자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와 영화롭게 된 자는 동일인이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중요한 말씀이죠.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은 굳게 설 것임에 틀림없다. 제가 지금 이 부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 주 말씀 해설에서 이 문제에 관한 칼빈주의자의 확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영광 얻도록 정하셨을 때 그는 또한 그의 뜻의 영원하고 임의적인 목적에 따라 그 모든 방법까지도 예정하셨다.
따라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타락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소감을 얻으며 합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로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양자가 되어 성결함을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왕이 그의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영양 섭취를 증하니 한 것은 아니다. 즉 그는 내가 비록 불이나 물 속에 뛰어들거나 독약을 먹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더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협력함으로써 그에게 애정된 그 기간을 살았던 것이다. 모든 사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수단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사건과 함께 수단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 자체의 확정성은 이미 파괴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뿐 아니라 그의 백성의 신앙, 회개, 견인의 은혜까지도 예정하시다. 묶어놓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부터 예정하시다까지. 바울이 이와 똑같은 교리를 가르쳤을 때도 똑같은 반대를 받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도덕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 3장 31절 말씀하면 따라서 목적인 구원과 그 목적으로 인도하는 수단인 신앙과 성결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선한 일을 위해 구원 얻은 자로서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자이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도덕적 성결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성경은 현재적이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성결과 관련이 없는 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덕행과 경건은 선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깊으신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성도들 사이에 성결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결함이 전혀 없는 자는 없을 것이다. 만일 이 땅에서 전혀 성결하지 않으면서 내세의 복락을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헛된 소망일 것이다. 하나님이 내세의 완전한 복락을 누리도록 예정하실 자라면 그는 이 세상에서부터 그 복락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결은 인간이 참 복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나고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결은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 얻은 자 속에 자라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도덕을 위해서는 가장 유일하게 강력하고 항구적인 근거이다.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반대론을 제기한 자들은 신자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옮겨진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부분적으로 맛본 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안녕과 행보에 관련된 이기적이며 배타적인 동기 외에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추정한다. 커닝햄의 말대로 그들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즉 첫째,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는 외적 점전은 따지고 보면 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난 것이요. 둘째, 만일 벌을 받을 염려만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탄을 섬기는 데서 더 큰 만족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그토록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안녕을 가져다준 그 하나님께는 어떠한 감사도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윤리에 대한 칼빈주의적 근거와 알미니안파의 근거 사이에 있는 대조점은 맥패트리지의 다음과 같은 말 같은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 큰 원동력 중 하나는 신념과 이상이요 다른 하나는 정서와 감정이다. 이들의 지배하에 성품이 형성된다. 신념과 이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안정된 사람으로서 그의 양심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함이 없지만 정서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불안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주로 감정에 호소한다. 이 주의는 인간이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 도덕적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언제든지 자신의 영원한 상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인간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데다 그 이론을 자연스럽게 적용시키고 있다. 합법적으로 그런 감정을 일깨우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괜찮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오관이 먼저 듣고 감동을 받아야 한다. 이런 까닭에 종교적으로 볼 때 알미니안파는 정서와 감정의 사람이므로 눈을 끌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하고 싶어한다. 주로 정서에 의존하는 그의 윤리관은 본질상 감정의 곡선에 따라 움직이므로 번번이 동요된다. 반면 칼빈주의는 감정보다는 이상해, 정서보다는 양심에 호소하는 체계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위대하고 완전한 체계 아래 놓여 있는데 이 율법은 감정을 무시한 채 활동하며 영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 사상은 감정이 아니라 신념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간의 영혼 속에 말씀하게 함으로써 모든 행위의 안내자가 되게 한다. 그것은 인간을 일시적 감정으로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확신시키려고 애쓴다. 따라서 칼빈주의자의 윤리 생활에서는 깊은 책임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의 처음 질문이나 마지막 질문은 모두 그것이 옳은가이다. 우선 그는 이 점에 대해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까닭에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실제적인 질문에서 양심이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칼빈주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세우셨는데 그는 결코 이 길을 변경하지 않으신다고 본다. 그래서 인간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만족스러운 감정이 많든 적든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는 종교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려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외형을 갖추었던 그의 윤리적 특징은 안정성과 내구력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완고함과 가혹함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선행에만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기껏해야 반딧불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비추는 무광대한 태양과 같은 반면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기껏해야 잠깐 비추다마는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은 결코 끝까지 타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이다. 이의적인 관심의 근간 사랑은 보통 가장 높은 뜻에서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순수하고 이타적인 동기를 제시하는 유일한 신앙 체계이다. 계속해서 줄합시다. 즉 인간을 구원한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공로를 배제한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와 분에 넘치는 사랑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신앙 체계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오직 대속물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넘친다. 바울처럼 그는 자기가 그 보답으로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평생토록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느낀다. 자기가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알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전심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생활의 기쁨임을 알게 된다. 이제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즐겨 행하는 성이 된다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움직이는 동기도 비록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지만 그 원리에 있어서는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움직이는 동기와 같다.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쁨은 가장 고상한 행동과 봉사를 수행하는 것, 즉 부단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기를 구원하시어 이처럼 안락하고 즐거우며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린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리로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찬송하며 그의 계명에 달게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감사가 이기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윤리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미리 갖게 되면 방종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이유를 갖고 있는 셈인데 예정교리란 인간을 방종에 흐르게 하기 쉬우므로 개선한 행실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중상모략이다. 세 번째로 갑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칼빈주의의 실제적인 열매가 그 자신의 정당성을 가장 잘 증명해준다. 칼빈주의는 도덕을 불량케 한다는 비난에 대하여 단순히 논중으로만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러한 거짓된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실생활에서의 풍성한 결실들을 증거로 제시한다면 보다 확실한 반론이 될 것이다. 즉 칼빈주의자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의 업적과 청교도의 고매한 도덕생활을 그 증거로 내세운다면 칼빈주의 외에 다른 어떤 체계가 거기에 비견될 만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겠는가 말이다. 루터, 칼빈, 쯔빙겔리, 기타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은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었다.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시대에 걸쳐 일어났던 최대의 영적 부흥은 그들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결과들이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잉글랜드에서는 이 신앙 체계를 신봉하는 자들이 이 교리와 예배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 절대적 순결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들의 적으로부터 청교도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다. 항상 여러분 대적들이 붙여준 칭호가 많죠. 칼빈이즘도 마찬가지고요.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가, 스코틀랜드에서는 개혁파가, 프랑스에서는 위그노파가 똑같은 신앙과 도덕적 순결을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칼빈주의 체계가 여러 나라에서 서로 같은 종류의 신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성품 형성에 대한 칼빈주의 위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에 대해서 맥패트리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미국인 중에서 그들은, 즉 청교도와 뉴 잉글랜드 칼빈주의자들, 도덕적으로 가장 빼어난 사람들이었다. 도덕적 관점에서만 봅시다. 우리가 그들은 양심적이며 굳은 신념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정말 감상주의에 흐르지 않았다. 그들은 장엄한 종교의식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어떤 동정도 가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도 귀중하고 진실하며 엄숙한 경험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감정에서 발로되는 말이나 감정적인 시, 낭송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심으로 공의로운 하나님과 천국 및 지옥을 믿었다. 그들은 생명은 짧고 그 책임은 중대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곧 생활이었으므로 그들의 생각과 제 관계들은 모두 신앙적이었다. 그들은 인간뿐 아니라 짐승들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언급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계속해서 이런 점에서 그들은 대부분의 인류보다는 이세기나 앞섰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근면하고 검소했고, 근면이죠, 근면. 진취적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부유해졌으며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선량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술에 취한다거나 신성을 모독하거나 남에게 구걸하는 일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정직하게 번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자물쇠나 금고도 필요 없었다. 정직이 생활의 모토였던 그들 사회에서는 나무로 만든 빗장만으로도 그들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생활의 결과로 그들은 건강했고 활기에 넘쳐 있었다. 장수하며 다복하게 살다가 경건한 대가족을 양육한 후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의 평화적인 관계 속에서 복된 부활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무덤으로 돌아갔다. 칼빈주의적 윤리의 고매함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신뢰로 기억할 만한 것은 역사상 청교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이혼한 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혼이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싱, 돌싱 엄청나게 많잖아요, 진짜. 이혼 쉽게 하니까 쉽게 이혼하고, 결혼을 어디 코딱지같이 여기잖아요, 진짜. 그잖아요. 불법적인 행위는 설사 있다 해도 아주 드물었는데 청교도들 사이에서는 특히 적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만일 칼빈주의가 실제로 도덕적 실천의 동기를 약화시킨다면 칼빈주의를 가장 많이 가르쳤던 곳에서 범죄가 가장 적었다는 것은 묘한 일치가 아닌가. 프로우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다. 고귀한 성품은 편협하고 잔인한 이론 위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영적인 생활은 많은 역설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어떤 신조의 건전성은 실제 생활의 결실로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칼빈주의 신앙생활이 절제적인 윤리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어 많은 결실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덕을 문란케 한다라고 하는 비난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헨리 비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순결한 성품에 대한 이념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데는 칼빈주의를 따라갈 체계가 전혀 없다. 이처럼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은 동기를 인간에게 부여하고 또 이처럼 무서운 대포로 죄악의 근거를 일쇄해버리는 포대를 구축한 체계는 인류 역사상 그 유례가 없었다. 사람들은 칼빈주의가 몽둥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실로 그렇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념비적인 것이다. 다른 체계들은 인간을 유약하고 더러운 상태로 방치해두지만 칼빈주의는 그들을 영원히 경고할 순백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은 인간의 생활을 부도덕과 절망으로 이끄는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 즉 도덕적이며 소망 있는 생활로 이끌어주는 체계이다. 어떠한 체계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처럼 종교적인 이상과 시민적 자유에 대한 이상으로 불타오르게 하지는 못하였으며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 도덕적 열심을 이처럼 높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였다. 개혁신앙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비록 홀랜드, 스코틀랜드, 뉴 잉글랜드와 같은 가난한 나라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장미꽃이 만발하듯 번영하였다. 이것은 모콜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며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다. 넘어갑니다. 21장 애정론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일한 반대설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된다. 복음이 비록 그것을 받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이나 주권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진지하게 제공되는 것이지 희롱적인 행위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알미니안파는 만일 애정론이 참되다면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진지하게 전해질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교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점이라고 지적하면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왜 분명히 구원을 경멸하고 거절할 것이라고 애지된 자들에게 복음을 제공하시는가? 특히 그 거절 때문에 그들의 유죄와 정죄만 더 늘어날 뿐인데 말이다. 알미니안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자와 복음을 거절할 자를 예지하신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 자신들이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이 진지하지 않게 행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아닌가? 구원을 거절할 것으로 애지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택함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결국 똑같은 일 아닌가? 논리적 귀결이죠. 그러나 이 난제는 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무능력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알며 비록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 그의 오묘하신 행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를 신뢰한다. 우리는 유한하게나마 하나님으로서는 그리스도께로 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는 것과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구원 얻으리라는 것을 안다. 여기에 묶어놓으십시오. 우리는 안다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은 어떤 탕자에게든 이 탕자에게 주셨던 환대를 기꺼이 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제의는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로왕에게 가서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다 실행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온전해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그의 성실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것 역시 그의 성실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자기 아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아는 아버지는 부득이 그 아들에게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말해준다. 그의 경고와 간청은 아주 진지한 것이다. 이때 아들이 그 경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잘못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특별한 가마를 베푸시 않는 한 자유를 가진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에게 참으로 성실한 구원을 제공하셨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자가 있는가? 예를 들어 내란을 평정한 후 승리한 편의 장군이 바알람군 전원에게 가로 열고 비록 그들 중 자존심이 강하고 적의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절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로 닫고 만일 그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면 사면해 주겠다고 선언한다 하자. 그가 어떤 현명한 이유들 때문에 강제로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제의는 농담 아니고 진실한 제의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상해보자. 많은 승객을 태운 배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중이다. 한 사람이 근처 항구에서 배를 하나 세내어 그 배에 탄 그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온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가 탄 배는 모든 승객들을 다 태울 수 있을 만큼 큰 배였다. 그는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탄 승객들에게 자기 배로 건너오라고 제의한다. 비록 그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또는 기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말이다. 이럴 경우 그의 제의는 진실하지 못한 제의일까? 어떤 사람의 가족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포로로 잡혔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구출한 목적으로 갔다가 모든 포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로 전체가 석방되기에 충분한 목값을 지불하였다고 하자. 물론 그의 목적은 포로 중 일부만을 구출하려 한 것이었으나 그가 지불한 몸값 때문에 석방 혜택은 분명히 포로 전체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연회를 베푼다고 하자. 그는 적어도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할 것이다. 칼빈주의 교리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기 백성에 대한 특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고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제의를 하신 것이다.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공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줄 그들의 고의적인 악함 때문이지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고의적의 동그라미.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믿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복음은 모든 사람의 상황에 다 들어맞으며 또 얼마든지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절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아마 택함받은 자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는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거절하도록 결정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들 자신의 본성일 뿐이다. 벌레들이 많이 막 들어옵니다. 이제 여름이라서 뭐에 들어와요. 1층이니까 좀 벌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이런 벌레들은 괜찮죠. 닭정벌레들은. 제일 혐오스러운 건 이 바퀴벌레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칼빈주의적 개요에 따르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모든 특권과 기회가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제공되었다. 알미니안파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견해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다르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제공된다고 가르친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감추어진 목적 안에서 그 효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말이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의 적용, 즉 양자 사움에서 자기 백성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기꺼이 받고자 하는 자에게 그 혜택은 모든 자에게 그 혜택은 끊임없이 제공되는 것이다. 만일 이 이상을 주장한다면 그는 반칼빈주의자다. 분명하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애정이 사실이라 믿지 않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제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을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고 밝히 말한다.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셨다. 이사야는 유대인에게 설교하라는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고 성결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였다. 그러나 이사야 6장 9절로 13절까지 하나님이 이사야의 이 설교가 오히려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기로 작정된 설교라고 말씀하신다. 에스겔 역시 이스라엘의 집에 대해 말하라고 보내심 받았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다. 똑같은 교훈이 마태복음 23장 33절로 37절에도 있다. 이와 같은 성구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알미니안파가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일을 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반론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칼빈주의의 잘못된 진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알미니안 자신의 그릇된 가정 때문에 생긴 것이다. 선택의 작정은 감추어져 있다. 설교자는 회중 가운데서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택함 받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교자는 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모두 택함 받은 자들 중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통찰을 여기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 택함 받을 자들 중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택함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한다. 무차별적인 복음 증거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요. 택함 받은 자라도 복음 듣지 않고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러나 세심한 독자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초대되는 것은 아님을 알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지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기꺼이 나아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 결코 변화의 욕구도 전혀 없고 또 변화되기를 아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신실하게 제공되지만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선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 선택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 그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신다. 이리하여 택함받은 자는 구원의 약속으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이 다만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사 그들의 양심이 일깨워진다 해도 그것은 정죄를 위한 심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대체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택함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조소하고 경멸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대로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는 설교자에게 완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누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며 누가 그 복음을 듣고 심판받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더구나 택함받은 자들은 약점이 많은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외관상 거칠어로 선한 행실과 말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확실히 구분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한 결과는 설교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간혹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설교가 성령에 좋은 효과를 내는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목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진짜로 저 사람은 아닌데 싶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지도 않고 선한 생활을 하지도 않지만 회개하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면 틀림없다. 왜냐하면 비록 타락된 인류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이며 그들의 성품과 행실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명한 것은 전혀 모순된 일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을 갖고 있는 자가 자기의 책임 이행을 포기하는 격이 되고 만다.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그 일을 행할 만한 충분하고 완전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이 말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의 무능력은 동그라미,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자발적으로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간은 타락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마치 징병을 기피하기 위해 지 몸을 불구로 만든 이런 놈들 많이 있죠. 또라이들. 불구 때문에 군복무의 책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거 아주 그냥 크게 처벌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만약 무능력 때문에 책임 이행이 면제될 수 있다면 선천적으로 타락을 타고난 사탄은 의를 행한 의무가 전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그의 극악무도한 적의도 전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죄인이 인간 역시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택함받지 못한 자에 대한 복음 전파도 결코 무용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복음을 통해 구원은 못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더 많이 지었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왜? 많이 지으면 더 많이 쳐맞으니까 그렇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22장을 가겠습니다. 이제 22장이 아마 3부의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 부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가보죠. 예정론은 보편적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과 모순된다는 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해설들을 좀 앞서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원함과 모든이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혹은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예정론 이 말씀과 모순되지 않느냐고 문의할 자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자, 반대자들은 모든이란 말이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고 독단적으로 말하지요. 에스겔서 33장 11절 하나님께서 난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을 취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단순히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이 반드시 받아야만 한 벌이 있을 때 그 벌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뿐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신다 해도 그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법적으로 의도하시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법적으로 의도하셨다고 가르치는 성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과 어떤 자들은 영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모순된다. 원함이란 말은 성경에서나 일상 회화에서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어떤 때는 작정, 의도 또는 뜻으로 또 어떤 때는 욕망한다, 바란다는 뜻으로 쓰인다. 의로운 재판장은 어느 누구도 유죄 선고나 사형 선고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동시에 그런 범죄자는 이런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똑같은 의미에서 그리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손이나 발을 절단하기도 하고 눈알을 뽑기도 한다. 비록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때때로 원한다는 뜻으로 번역되는 헬라어의 텔로, 블로마이, 욕구한다, 바란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하신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말씀, 서기관들에게 하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라는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 바울의 나는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기 원한다는 말 등이 여기 속한다. 마찬가지로 모든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죠. 알미안 주자들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그저 많다는 것을 의미할 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확실하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라고 한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일에 대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하신 말씀, 바울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들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로 무고히 고발당했던 일등이 그 좋은 얘기다. 또 예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분명히
인류 전체를 의미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그에게 이끌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는 분명히 참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간 이방의 모든 사람들 다 끌지 않으셨다. 그 말씀의 의미는 어느 나라 또는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구원 얻을 모든 자. 히브리서 2장 9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했다.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에 사람이라는 말이 없고 단지 모든 것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의미가 실제로 구원 얻을 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볼 때 그것을 인간에게만 제한을 둘 수도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그 속에는 타락한 천사들, 심지어 사탄, 그리고 동물, 그리고 진짜 김정은 같은 것들, 히틀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않겠냐고요. 그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알미니안파가 칼빈주의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짚은 것이다. 맥락을 잘못 짚은 거죠. 이건 이 구절은 바울의 유명한 부활장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문맥상으로 볼 때 바울은 여기서 부활의 생명에 대해 말한 것이지 그것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현세의 생명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20절과 21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왜? 이것들은 꼭 보면 구절 하나만 따다가 그걸 갖다가 인용을 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가 현세에서의 중생이나 삶에 대해서가 아니고 부활에서 얻을 새 생명에 대해 말했다는 것은 23절, 2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에 들어간 첫 열매가 되셨고 그가 재림하실 때 그의 백성들도 또한 부활의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다음 종말이 오고 그 충만함 속에서 하늘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실체화될 것이라는 말이다. 중생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모든 사람에게 말이다. 이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의 연대적인 머리요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백성은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인류의 연대적인 머리요 대표자였던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타락한 사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살 것이라는 것이다. 22절의 말씀은 과거 혹은 현재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줄 미래에 있을 일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알미니안파 칼빈주의 어떤 논쟁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다. 갖다가 그냥 쓴 거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어 그냥 그 어절 하나에만 그냥 집중을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은 전 인류가 아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한정된 선택과 제한 속죄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의 원인이며 그리스도의 피가 제한 속죄를 위한 유효적 수단이다. 여기 딱 묶어놓으십시오. 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진다. 그것은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구절이다. 별표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사람은 택함받은 모든 자, 그의 모든 교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전 인류 또는 모든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별표 줄. 즉 구원 얻은 많은 사람들은 여러 계층 또는 여러 생활 환경으로부터 온 자들, 왕자와 농부, 부자와 가난한 자, 종이나 자유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유대인과 이방인,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모든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말이다. 두 번째,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위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 모든이라는 말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 몇 번 예외가 있긴 했지만 거의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선민이라고 자처해왔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아주 많이 남용해왔다. 그들은 이와 똑같은 구별이 메시아 시대까지 계속되리라고 상상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자기들만 위해 독점적으로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바리새파적 독선주의가 너무 강해 그들은 이방인들 가리켜 상종하지 못할 자, 개,
속된 자, 불결한 자 등으로 불렀고 심지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까지 여겼다.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은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부터 비난받은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한 진상을 자세히 설명하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놀랍다는 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면서 탄성을 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1장 18절을 읽어보면 그 당시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표현이 그래요.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그렇죠. 획기적인 거죠. 진짜로. 결국 이것은 그 당시에 특히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진리였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완전한 용어로 그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바울은 그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똑같이 증인이 되어야 했다. 이 의미에서 사용된 것처럼 모든이란 말은 개개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세상이란 용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자, 세상 이거 가지고 또 말 많죠. 그리스도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2장 47절 그것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의 구원사에게 포함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을 때 그는 죄인들에게 설교한 것이지 성도들에게 신학 강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죄안 속죄나 혹은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교리를 논한 것처럼 해석한다는 아주 웃긴 소리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을 듣는다. 그러나 요한의 사역이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전도란 단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데 지나지 않았다. 따라 사실 그의 전도를 들은 자들은 소수의 유대인에 불과했다. 분명한 사실이죠. 때때로 세상이란 말은 단지 세상의 넓은 부분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사탄을 가리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하거나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할 때 등이 바로 그 좋은 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구절에서 만일 저자가 인류 개개인 모두를 의미했다면 자기와 이 편지를 받아볼 모든 자들이 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셈이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과 모순된다. 때때로 이 말은 비교적 세상의 적은 부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교에 편지할 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실 그 당시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로마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실 그 당시 인류 중 대부분은 로마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았겠어요? 여기 지금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몰랐다. 따라서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한 세상이란 뭡니까? 단지 믿는 세계 혹은 기독교를 의미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 직전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여기서 천하라는 말은 단지 로마 관할권 내에 있는 일부 세계를 가리킬 뿐이다. 그렇죠? 오순절에는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고 했는데 여기 천하 각국이란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나라들을 의미할 뿐이다.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했으며 에베소인들이 섬기던 아데미 여신은 온 아시아와 천하가 섬겼다고 했다. 요셉 당시 애굽에 든 기근을 온 세상의 기근이 들었다고 했으며 각국 백성들이 식량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고 했다. 이상 구절에 나오는 온 천하나 온 세상이란 말이 세상 전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 회화에 있어서 우린 종종 재계, 교육계, 정치계 등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업가, 교육자, 정치가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동차 제조업자가 모든 사람에게 자동차를 판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은 값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성경도 성경이 쓰여진 그 나라 말의 어법대로 이해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유대인이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구원이 사실 전세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종 반대자들은 이 구절을 보편적 구원을 가르치는 증거라고 제시한다. 그렇죠. 지긋지긋합니다. 그 이야기도. 하나님은 세상의 적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부사를 볼 때 이 구절은 줄 하나님의 사랑을 넓이뿐 아니라 그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고자 했음이 분명하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사악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이다.
이 구절 어디에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때때로 이 구절을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벌하시지 않을 것이며 또 너무나 자비하셔서 인간들의 공로를 다 무시한 채 무조건 엄격의 공의의 기준대로 사람을 다루시지 않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의미로까지 해석한다. 그래 좀 더 신중한 독자라면 이 구절과 다른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뭐가 날아다녀요?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제한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한의 동그라미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어떤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또 아말렉인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사랑치 않으셨고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으며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했다. 그는 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했으며 에서를 사랑치 않으셨다고 했다. 만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면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한단 말인가?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일반적인 고찰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이사야 55장 1절이죠. 이 구절도 언뜻 보면 보편적 구원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 대다수의 인류는 목마른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죽었어요. 목말라요. 정확히는 입이 말라요. 죄 가운데 죽어 희망이 없고 사탄의 종이 된 것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에 언급된 초청은 인류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은혜의 초청이 거절된 것은 외부적인 어떤 것이 그들을 주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줄 새 생명을 받게 될 때까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욕망이나 의지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다. 생명이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에게 이런 의지를 주시고 이런 욕망이 생기도록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 교회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으므로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복음을 싫어하게 하는 자신의 원리나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자 역시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다. 그는 죄의 노예로 죄에 따라 행동한다. 원하는 자는 층계가 안전한 동안 불타는 집에서 얼마든지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잠이 들었거나 피신해야 할 만큼 대단한 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는 피신할 생각을 않고 있다. 불에 타 죽는다. 클라크는 말하기를 알미니안파는 신앙과 결단은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라는 뜻을 암시해주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오게 하라 또는 믿는 자는 누구나라는 말을 인용하기 좋아하며 이것으로 주권적 선택과 맞서려야 한다. 이 진술이 비록 사실이 할지라도 논쟁의 핵심은 꿰뚫지 못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즉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통해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줄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제공되되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듣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우연이란 말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로 표현한다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자, 알미니안파의 이론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시지 못한 데 대해 실망하셨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 된다. 더구나 실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과 모순된다. 이 점에 있어서 그의 의지는 모든 세계를 통해 불변이었다. 만일 그가 이방인을 구원할 의향이셨다면 왜 구원의 도에 대한 지식을 유대라는 좁은 나라에만 제한시켰겠는가? 아무도 그가 유대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그의 복음을 쉽게 알리실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수단을 제공하시 않은 곳에는 목적도 계획하시 않은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다. 어거스틴이 당시 이런 반대 의견을 가졌던 자들에게 한 대답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여러 번 모으려 하셨으나 저들이 듣지 않았다고 탄식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가 연약한 인간들에 의해서 꺾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원하셨고 또 하고자 하셨던 것을 하시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 만일 그렇다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셨던 그의 전능은 무엇이 되는가? 더구나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바와 그가 기뻐하시는 때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인간의 약한 의지를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비이성적인 사람이 있을까? 그가 이것을 하신다면 그것은 긍휼로 하시는 것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으로 안 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은 전 인류 개개인이 다 구원 얻고 진리 알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것. 그래서 그의 피조물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구절로 이해해야 한다. 보편주의적인 구절들을 복음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여 알미니안파가 바라는 대로 광범위하게 적용시킨다면 보편적 구원이 증명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경과 모순되는 결과이며 사실 알미니안파 자신들도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제한 속죄를 다뤘던 장에서 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반을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가 있긴 하다. 그런데 그것은 구속받은 자들이 시대나 성격 또는 환경이나 민족적 차별 전혀 없이 구속되었다는 의미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집합적 의미에서의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얻은 것이다. 전 인류에게 관련지어 볼 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에 대한 즉각적인 형벌 집행을 저지했다. 그의 사역은 또 인류 전체에게 현세적 축복을 끼쳤으며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복음이 제공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놓았다. 이런 일들은 그의 사역의 결과로서 온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모든 사람에 대해 동등하게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성구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면 알미안파 입장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하나의 모순덩어리로 추락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애정, 인간의 무능력, 선택과 성도의 견인 등을 가르치는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미니안주의와 조화를 이루어 해석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성경 기자의 의도는 성경의 유추 해석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체 모순이 없다. 아멘. 결국 자체 내에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구절을 발견할 경우 그 두 가지 해석 중 하나는 성경의 다른 부분과 조화가 되지만 다른 하나는 조화가 되지 않는다. 이때 우리는 전자를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추상적인 애매한 구절은 의미가 보다 명료한 구절들에 비추어서 해석해야지 그 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미니안주의를 변호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가 첫눈에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였으나 합법적으로 해석해 볼 때 칼빈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 될 수 있었음을 보았다. 칼빈주의적인 많은 구절들과 순수한 알미니안주의적 논거가 결여된 여러 구절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칼빈주의 체계가 진정한 체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만 읽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목이 이제. 성경이 말한 진정한 보편주의는 전 세계의 보편적 기독교회와 영적인 악한 세력들의 완전한 패배를 뜻한다. 여기 줄 해놓으세요.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 많은 사람이 의심할 여지 없이 멸망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봉사들이 허비되고 그 불완전한 구원의 기간을 통해 많은 죄악들이 범해지듯 온 세상의 구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멸망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과정은 반드시 위대한 승리로 끝날 것이며 우리의 눈이 구원 얻은 세계의 영광스러운 환경을 보게 될 것이다. 워피들 박사의 말이 이것을 잘 표현해 주었다. 인류는 자기가 창조된 목적을 완수한다. 비록 그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완수하게 하신다. 이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의도는 성취되었다. 즉 죄 가운데 떨어졌던 인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복되어 그의 본래적 운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알미니안주의가 기껏해야 기회 보편주의에 지나지 않는 가짜 보편 구원설을 제시하는 반면 칼빈주의는 주로 하고 계시죠? 인류의 구원이란 점에서 진정한 보편 구원설을 제시한다. 또 무조건적 선택과 유효적 은혜, 불가항적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교리를 강조하는 칼빈주의자들만이 구속받은 세계를 보게 되리라는 확신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부까지 여러분 다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좀 할게요. 여러분 좀 전반부 좀 읽고 후반부 좀 읽고 그랬는데 후반부에 훨씬 많이 읽었죠. 지금 1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영상이 이제 합쳐지면 1시간 40분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입니다만은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잠시 쉬었다가 읽으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 나가는 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말 밤에 뵙도록 하지요. 한 주간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히어놀이와 함께 있는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정론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